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로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 엄밀히 말하자면 쫓겨나는 거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다가 그 여인의 주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베레아로 갔는데 또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고생하면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소식을 듣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권면하면서 위로하는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편지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내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 이 단순한 메시지가 왜 소동을 일으킬까요? 왜 핍박과 또 많은 싸움을 불러오게 될까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단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교는 일신론, 유일신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이거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니 무슨 말이냐. 구원을 향한 수많은 길이 있다. 기독교도 있지만 뭐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다. 그런 게 이제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와 대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짧은 문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평탄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갈등이 찾아오고요. 고민들이 찾아오고요. 이게 단 하나의 진리를 따르는 이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됩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에겐 다양한 선택지들, 다양한 길들이 존재하고요. 무엇을 어떻게 걸어가든 상관이 없게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가며 원웨이, 오직 한 길을 따라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갈등이 생겨나고요. 여러 선택지들을 가진 사람들과의 다른 관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졌다. 나 구원받았다. 나 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삶이 너무 평탄하다.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편하다. 그들과 돼야 하는 게 막히는 것이 없다. 세상과 나는 너무 잘 맞고 직장과 나는 너무 잘 맞고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너무 잘 맞는다. 그들이 말하는 거 잘 따라가고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 편하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 사는가 아니면 복음을 내 안에 꽁꽁 숨겨둔 자로 사는가.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삶의 방향성을 잡고 달려가게 돼요. 최근에 청년들과 술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해답을 원하길래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리고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의 모범이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면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냐. 그런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술 마시라는 겁니까? 아니면 마시지 말라는 겁니까? 명확하게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걸 원하는데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들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에게 좀 명확한 성경적인 확실한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 해답을 원하길래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친구들 상처받지 않으려고 다른 이들을 이제 품으려고 포용하려고 술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이 과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말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말이었을까를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기뻐하실까?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에 입각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선포해야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종종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겠지? 또 상대방이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대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이게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요?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사람 보고 사람이 기뻐하는 말,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너의 삶을 보여라.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거기에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하고 모든 가축 섬멸하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안 죽이고 좋은 양이랑 가축들 남겨놓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왜 안 죽였습니까? 사람들이 원해서요. 백성들이 원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는 사람의 목소리를 더 청종했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드러내요. 그래서 사울은 무너진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첨하는 말, 직장 상사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비위 맞추려고 하는 것. 또 관계가 깨뜨려지지 않게 해서 어느 정도 내 의도를 감춘 채 이제 대화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아첨하는 말은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말이에요. 관계 깨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하는 말들이 바로 아첨하는 말입니다. 근데 손해 안 보기 위한 태도로 복음을 증거한다. 여기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진리는 감정이나 지식 속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요. 사도 바울도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한 태도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유익과 만족을 지키면서 복음을 가진 자로 살 수 있을까? 과연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자들처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증거에 대한 페이를 받지 않고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너희를 가르쳤다. 복음으로 길러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우리의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로 삶을 살아갈 때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고백.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서 이 비슷한 뉘앙스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생명은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다른 모든 것에서도 사람 관계, 또 나의 건강, 또 어떤 나의 비전과 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길과는 만날 수가 없어요. 평행선입니다. 그래서 같을 수가 없어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요. 관점이 다르고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어떤 여행 온 것처럼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깨어진 부분들을 바라볼 때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죠. 힐링하며 살아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깨어진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 복음을 가진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세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오늘 아침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